슬피 우는 무리들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나이다 했습니다. 사람은 웃어야 할 때가 있으면 웃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어야 됩니다. 그러나 울어야 할 때가 이럴 때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감사가 넘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일을 할 때도 있지만은 쉴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언제나 고난주간 종로주의를 계산하면서 읽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주님은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행렬 속에는 여러 모양 여러 가지 인간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대열 속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행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로네 시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십자가 향해 처하게 된 때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채찍을 맞이고 얼마나 힘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끌려갔을 때 무리들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기도 하시면서 골고다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 곁을 따라가던 구로네 시몬은 모든 무리들이 가니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행렬을 가운데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로마 병정이 그 시몬을 데려다가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단 말입니다. 순환의 고난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구로네 시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시몬은 십자가를 준 후에 그에게 축복과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로네의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 여기서 구로네 시몬,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내도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화라라 할 정도로 철저한 신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까지 주와 함께 가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은 12제자에서 한 사람은 죽고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 밑까지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따라가는 모든 자들 앞에 여자의 큰 무리가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고다를 오르는 가운데 평소에 주인 맘을 쫓던 많은 여인들이 슬퍼 울며 뒤따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정하는 울음을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당할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시에 있었을 때 대환란을 염두에 두고 있게 될 비참한 장례를 생각하시며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가 주 70년에 일어났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한 철저한 파괴와 살육을 감히 이스라엘로서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도다. 그때 어린애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아기를 배지 아니하고 자녀가 없는 것이 차라리 복될 것이다. 왜? 얼마나 비참한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와 살육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져 버렸던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할 대상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 아래 팔린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로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에게 있을 마지막 대환란을 염두고 하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고 목마름과 고통, 탄식하며 이를 감이 있는 억울함을 당할 그 때를 주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6절에서도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산들이 무너져 죄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대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푸른 나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같이 예수님도 너희들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예수님도 이같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을 당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냐. 마른 나무, 죽어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이 울면서 골고다까지 따라간 이 여인들은 초대교회 기초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기 잘못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간 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었지만은 한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만은 이분은 당연히 죽구만 옳지 않는 것이 없나, 이분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냐 하든 이 강도가 주님한테 말씀하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강도가 원망하는 강도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회개하는 자는 낙원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회개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믿는 자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강도처럼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제 아래 있는 자들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도들은 이 사실을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고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를 갈 수 있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고는 상대방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 이들을 울고 따라온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하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곳을 이 길을 가지만은 너희들은 이 길 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희 자신들이 돌아보며 회개하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동포를 해서 애타게 울어라는 거예요. 그 울었을 때 주님의 로고로 오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 종료주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되고 종교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이 말씀이 항상 책임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그주 너희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 확고한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28장 오늘 말씀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주 여호와께서 눈물을 씻기시는 그분에게 감사의 눈물,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 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게 감사의 말씀을 울고 믿지 않는 고르게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놀람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가 너희대로 하나님. 바울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단에 속해서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눈물로 내가 너무 놀랬다. 걱정이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이단으로 다른 악한 자들의 악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우는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쓴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울었다 썼다는 거죠. 울면서 썼다는 거죠. 애통하는 것은 회개했을 때도 물론 애통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너무 은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기쁨의 울음, 때로는 슬픔의 울음도 울어야 되겠지만 기쁨의 눈물이 항상 흘려야 된다. 이런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에 동참했던 사실은 너무나 인상적이고 감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 흔적을 내 몸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였습니다. 고른의 시몬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항상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건 속에 모든 문제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고다의 행렬의 시몬과 같이 여인들과 같이 또 때로는 회개한 강도와 같은 심정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구경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롱하는 무리들과 같은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는 또 때로는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돼. 오늘 우리들의 신앙 현실에서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있는가를, 또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던 구른의 시몬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과 그 아내가 복을 받은 자,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사건, 가까이 있는 자를 절대 멀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냐고 돕지 않는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나태와 해이 그리고 세속의 물길이 닥쳐오는 오늘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상에서도 행사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는 건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행사가 되면, 행사가 치러지고 나면 다 흩어진 사람이 되고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만은 그거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성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멀찌감치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되는 건지, 또 조롱하며 희롱하며 구경하는 자들이 되었는지, 그걸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박한 심판에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은 증언하십니다. 이 예언된 사건 속에서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로 인해서 성취해 주셨고 성취해 주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들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임박한 진노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고 이 고난이 지나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며 우리가 각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